전합니다. 다 같이 예수님 믿어도 어떤 분은 하나님이 주리라 하신 약속의 삶을 누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렇지 못한 것을 봅니다.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이 반전을 이루고 결국은 평온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어떻게 예수 믿는데 저렇게 안 될까, 그렇게 고개가 갸웃겨러지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주께서 분명히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런 삶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왜 저렇게 안 풀릴까? 왜 그럴까요? 오늘 갈렙의 이야기가 그 해답을 줍니다. 당시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고, 어떤 성도들은 약속의 땅을 차지했고, 어떤 성도들은 약속의 땅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가 죽었고, 또 어떤 성도들은 약속의 땅을 분배받았지만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거나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오늘로 얘기하면, 어떻게 약속하신 생명 넘치는 삶을 정복할 것인가? 왜 누군가는 그 삶을 누리고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갈렙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약속의 땅을 어떻게 차지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첫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갈렙은 믿었습니다. 12절 보십시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인산지를 지겹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날에 하나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 약속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붙들고 있고 믿습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 약속을 언제 해 주셨습니까? 7절부터 9절에 보시면,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45년 전에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을 정탐할 때 12명의 정탐꾼이 모세에게서 파송이 됩니다.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이 갈렙은 성실한 마음으로 모세에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마음으로 그 땅을 탐지하고 그 약속에 근거해서 보고했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렌즈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모든 사물을 보고 또 듣고 하는 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객관적이다 이런 말 솔직히 사실이 아니죠. 우리 안에는 다 렌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듣든지 어떤 것을 보든지 간에 우리에 있는 그 렌즈를 통해서 봅니다. 그 렌즈는 세계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똑같은 말을 들어도 다 다르게 해석하고 똑같은 것을 보아도 다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이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 밖으로 나온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눈은 육신의 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눈을 얘기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가 세계관 할 때 그 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태도가 우리의 온몸, 우리 인생을 밝힐 수도 있고 어둡게 만들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께 성실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가서 그 땅을 탐지해 보니 정말로 충분히 정복할 만한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아낙이라는 거인족이 살지만 충분히 그들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그는 보고를 합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보고합니까? 그들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정말 이것이 가능한가? 늘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목숨 걸고 살면 될까? 하나님 정말 내게 선하실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되나? 그런 마음 태도를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바로 무엇이 나옵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 골탕 먹이려고, 우리 어렵게 만드시려고, 우리가 고통하는 것 즐기시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나? 우리 죽이려고 그러시나? 그런 식으로 늘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았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보는 그 마음의 눈이 우리를 어둡게 만들고 밝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에 있는 것이 극명하게 드러났던 때가 바로 이 가데스 바네 앞에서의 정탐꾼들이 왔을 때의 사건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 불신의 렌즈로 가나안 땅을 보니까 그 땅은요, 들어가면 죽는 땅이었습니다. 장대한 아낙 족속이 있고 철병거가 있고 견고한 요새가 있고,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들어가면 다 밟혀 죽습니다. 다 잡혀 죽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백성들 마음도 똑같이 동일하게 이 렌즈를 갖고 있으니까 그 보고를 들으니까 진동이 오는 것이죠. 서로가 공명이 됐죠.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내가 하나님 믿으면 안 된다고 했지. 이 땅까지 우리를 데리고 오신 것은 여기서 메뚜기처럼 잡아먹혀 죽이시려고, 우리 골탕 먹이시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온 것이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못 믿겠다고 했던 것이죠. 애굽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했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이 두들겨 맞는 것을 보고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 그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했습니다. 홍해를 갈라버리시고 마른 땅 같이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 못 믿겠다고 했습니다.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서 몰살시킨 그 하나님 못 믿겠다고 했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신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못 믿겠다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나 갈렙은 성실했습니다. 진실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죠. 그래서 그들 앞에 뛰쳐나와서 돌맞을 각오하고, 아닙니다. 이 땅은 충분히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밥이 아니라 그들이 밥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고백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네가 밟는 땅, 네가 달라고 하는 땅은 내가 다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신 것이죠. 자, 이 약속을 또 붙들었습니다. 그리고는 45년이나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가 여호수아 앞에 가서,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 약속대로 이 산지를 주십시오 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입니다. 여전히 85세면은요, 이제 은퇴해가지고 모든 게 다 약해지잖아요. 육체도 약해지고 정신력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믿음도 약해지는데 그는 전혀 그런 기색이 없습니다. 10절을 11절을 보시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랑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보소서 내가 45년이나 생존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땅을 밟겠다 하셨고 주겠다 하셨던 그 말씀이 있으니까 나를 지금까지 살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땅을 주십시오. 그렇게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지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실현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붙들고 있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질 때, 성경을 읽을 때든지 주일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저 말씀 내 겁니다 하고 붙드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까? 그렇게 45년을 살면 아무것도 누리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저거 내 것입니다, 저 약속은 내 것입니다 하고 붙들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구하고 찾고 두드렸습니다. 12절 다시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못하고 있습니까? 구하고 있습니다.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요, 약속대로 되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찾습니다. 두드립니다. 성도님들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그 땅을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도 들었고 여호수아도 들었고 갈렙도 들었습니다.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하나님께서 주겠다, 밟는 땅을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냥 누워 있으면 자동적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입만 벌리고 있으면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듯이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닙니다. 진짜 이 약속을 믿는다면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아서 해주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날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나는 믿노라 하고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가짜 믿음인 것이죠. 진짜 믿는다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약속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가만히 절대 앉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던 것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비오기를 구했을 때 그 사건이죠. 그 당시는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대였고 아합의 아내가 그 악명 높은 이세벨입니다. 시돈의 공주. 바알 숭배자들, 아세라 숭배자들을, 제사장들을 850명이나 데리고 왔고 온 천지에 바알 숭배와 아세라 숭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게 하셨죠. 3년 6개월이 찾아 엘리야에게 갈멜산에 가서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줘라, 비를 내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단에 제물을 쌓아놓고 바알 숭배자들에게 바알이 참 신이면 비가 오게 해봐라, 제단에 불이 내려서 사르게 해봐라, 그렇게 대결을 벌립니다. 그러나 바알 숭배자들은 그 일을 할 수 없죠. 왜? 우상이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제물에 물을 붓고 또 붓고,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하자 불이 내려 그 제물을 사릅니다. 누가 참 신이신지를 보여주신 것이죠. 이제 그 참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것이라 선포하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얼굴을 두 무릎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간절히, 창자가 꼬여서 배가 아플 정도로. 기도를 간절히 하면요, 창자가 꼬여서 배가 아픕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비를 주시겠다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고 갈멜로 가서 그들과 대결하라, 내가 비를 내리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알아서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비를 내리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지금 비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참 신이신 것을 증명해 주십시오. 그가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원에게 올라가서 구름이 떠오르는지 보라. 구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7번 기도했습니다. 진짜 믿음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되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그것이 진짜 참 믿음이고, 그것이 정복하는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삶을 누리는 믿음입니다. 엘리야는 어떤 방에 들어가서 누워서 알아서 되겠지 하고 기다렸던 것이 아닙니다. 간절히 창자가 끊어질 만큼 기도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늘 창고에서 구하는 자들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배송 준비 중 하고 있습니다.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말씀대로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지금 갈렙이 바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성도님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실 때 풍성히 얻게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셔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찾으십시오, 구하십시오, 두드리십시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은 현재형입니다. 헬라의 현재형은 지속적인 동작, 계속적인 동작을 말할 때 사용합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엘리야가 완전수 7번을 기도했던 것처럼, 그러므로 그 약속 붙들고 이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성도님 되십시오. 그러면 정복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면 누리는 인생이 됩니다. 셋째, 실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 산지는 헤브론을 말합니다. 거기에는 아낙이라는 거인족들이 사는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전에 아낙포비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10명의 정탐꾼들은 이 아낙 거인족을 보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오금이 지렸습니다. 그들을 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울고 불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그 아낙이 있는 헤브론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내가 쫓아내겠습니다. 보통 쉬운 곳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어려운 곳 받고 남이 쉬운 곳 받으면 우리 마음에 시샘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갈렙은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 아무도 정복하려고 하지 않는 저 헤브론, 아낙이 있는 저 도시를 내게 주십시오. 이것이 믿음이죠. 그들은 나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냅니다. 진짜 믿고 있는 것이죠. 4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85세의 노인입니다. 그러나 그는 8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낙 자손을 내 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실제로 행동합니다. 그 얘기가 이제 13절 14절이죠.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헤브론이 정복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까지 헤브론은 갈렙의 도시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85세의 나이에 진짜 헤브론에 쳐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땅을 취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성도님들, 진짜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말로만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습니다 하는 믿음은요,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복음서를 보십시오. 나오는 모든 믿음이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로마 109장 이야기, 기붕 뚫고 내려간 중풍병자 고침받은 이야기, 수르브르니게 여인의 딸이 고침받은 이야기,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고침받은 이야기, 소경 바디메오가 고침받은 이야기, 모두 다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러 뛰쳐나갔죠.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하면 들고 일어나 걸었습니다. 실로암 목가에 가서 눈을 씻으라 하면 씻었습니다. 12의 혈증 앓던 여인은 자궁에서 그 피가 나오는 그 병을 앓고 있음에도 군중을 헤집고 주님 옷가에 손대면 내가 나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쫓아가 그 옷가에 손을 대었습니다. 중풍병자는 군중 때문에 들어갈 수 없자 지붕까지 나를 데려다 주고 그 지붕을 뜯고 나를 달아 내려달라. 비용은 얼마든지 주겠다.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소경바디메오는 군중들이 잠잠하라 하고 꾸짖어도 나는 잠잠할 수 없다. 나는 주님을 만나야겠다 하고 외치고 뛰쳐나가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동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 주여 홍해를 갈라주십시오라고 모세가 기도하니까 왜 기도하고 앉아있느냐? 백성들로 앞으로 나가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백성들이 앞으로 전진하자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요단을 건널 때도 그 범람하여 넘쳐 흐르는 그 요단 강물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딛자 요단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땅을 정복하는 것, 여러분의 삶을 정복하는 것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물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은혜로 주어졌다고 말씀하는 것이 가만히 앉아있으면 자동적으로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여기서 넘어져요.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려고 한다면 믿음으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신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 행동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십시오.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직접 가서 정복하고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는 여전히 강대한 족속이 있고 견고한 성읍이 있고 철병거가 있습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됩니다. 그걸 마주 서야 되는 겁니다. 그 두려움과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그냥 한 2주 휴가가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그냥 천둥번개를 치시든지 우박을 내리치시든지 전염병을 돌게 하시든지 다 그냥 전멸시켜주고 무혈 입성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니까요.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걱정하고 두려울 일들이 생깁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정복해야 됩니다. 마주 서십시오.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약속을 붙드십시오. 그렇게 될 때 그 수많은 도전들과 위기가 역전이 되어지고 여러분 앞에 평탄케 되어지며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너희가 성령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그리스도를 전파하리라. 너희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될 것이다. 너희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십시오. 첫째, 약속을 믿으셔야 되고요. 둘째,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셋째,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그러면 그 약속이 여러분에게 성취될 것입니다. 자, 눈을 감고 주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들으시고 결단 기도로 바꾸겠습니다.